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방법을 지난주에 로마서 3장 22절을 중심으로 배웠습니다. 자, 말씀을 한번 자막을 보시고 로마서 3장 22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이 부분인데, 자,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고 오해하면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라는 의미는 그게 통로라는 의미예요. 그것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는 게 아닙니다. 즉, 우리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왔다,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자, 본문의 오늘 주제가 바로 이것에 대해서 배우는 겁니다. 내가 믿어줘서 예수님의 구원이 나한테 임했다, 이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씀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왔고, 그 예수를 내가 믿어가는 그 통로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얻게 된다라는 그 통로의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요, 이 3장 22절의 말씀을 헬라 원문을 분석해서 좀 다르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이 문구를 그렇게 보질 않아요. 주어 동사로 보질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사람의 행위를 배제시키고자 하는 거예요. 즉,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고 우리 죄 때문에 죽었으나 3일 만에 살아난 그 사실이 우리에게 적용이 됨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다. 이게 바로 이 3장 22절의 분명한 뜻이다라는 거예요. 초점은 이거예요. 내가 믿어줬기 때문에 구원이 온 게 아닙니다. 내가 믿었다라는 행위 때문에 구원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구원의 사실이 나한테 적용이 되는 과정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됐다라는 그런 의미죠. 거기서 이제 차차차차 오늘 배워갈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를 향한 구원의 기초는 예수 십자가가 아니에요. 구원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기초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의 기초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당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이시고,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며, 그리고 그분을 달리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영생에 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구원의 기초예요. 구원의 시발점이고 구원의 베이스다라는 것이죠. 그 구원에 기초된, 근거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결정적으로 우리에게 드러나게 된 것이 장소가 어디라고요? 그게 십자가고, 아들을 죽였고 아들이 다시 살아난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통로가 되는 거죠.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게 되는 거죠. 죄로 죽어가는 인생이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그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나아가는 길, 그 가운데 십자가가 서 있다. 그래서 구원의 십자가는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라는 바로 통로의 의미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세계는 그냥 믿습니다, 단순하게 그런 차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과 지금 반복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내가 기도해서 무엇을 얻는다, 이런 식은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했더니 하나님한테 축복하셨다,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인과응보식의 법칙은 성경에 없습니다. 믿음은 그런 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우리 사랑했기 때문에 계속 하나님 뜻대로 가장 최선의 삶이, 행복이 우리에게 쏟아져 들어오는 것, 이게 믿음의 삶입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때문에 믿음의 사기는 하나님의 인품, 인격, 성품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거에 근거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드리죠. 뭘 믿냐라는 거예요. 뭘 믿습니까? 예수 믿죠? 그럼 예수에 뭘 믿어요?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살아난 믿습니다. 그러면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살아난 것이 뭡니까? 여기서 말이 탁 막히는 거예요. 바로 거기서 넘어가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너무나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이 하나님의 성품, 인격에 근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성품,
날 너무나 사랑하기에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죽일 만큼 사랑하시는 사랑. 그러기에 한 점도 오차 없이 성경에서 약속하신 모든 일들을 끝까지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것을 신뢰하기에 나는 그분께 내 인생을 드리겠다. 이게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이건 계속 배워야 돼요. 이걸 계속 배우셔야 돼요. 이게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인격의 교제라고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또다시 지난주에 마지막 시간 부분을 반복하는 건 이거예요. 하나님의 인격이 나의 인격과 만나는 게 믿음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구원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우상에게 절하고 그 우상에게 나의 어려운 일들을 아뢰어 해결해 달라고 외치는 것과 우리의 하나님 믿는 믿음과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이에요. 인격이 없으면 우리는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인격이 없으면, 관계가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의 그 인격적 교제와 대화가 없으면 우리는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고 가는 대화가 중요해요.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입니다. 그죠? 좌우 옆분을 보세요. 그 옆에 있는 분들과 인격적 관계를 맺으려면 먼저 뭘 해야 돼요? 무턱대놓고 뭐 좀 다 줘요 하면 줘요? 안 주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대화를 해야지. 성품을 알아야 돼요. 인격을 신뢰하면서 내가 이거 줘도 괜찮나? 이런 관계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인격적인 오고 가는 대화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 성경 안 읽으면 인격적 대화가 있어요, 없어요? 그럼 믿게 되는 거예요, 안 믿게 되는 거예요? 믿게 되는 거예요, 안 믿게 되는 거예요? 아니, 왜 마지막 결정적인 상황이 있다 말을 안 하냐고. 믿게 돼야 안 믿게 돼요? 안 믿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랑과 순종이라는 건 결국 오고 가는 대화가 이거지고 그 안에서 신뢰가 될 때 나타나는 거예요. 막상 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진짜 하나님 어떻게 사랑하는데? 그건요,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돼야 돼요. 하나님의 인격을 만져보고 하나님이 정말 사랑한다는 그 성품을 신뢰할 때 사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사랑하시지 우리 보고 당신을 먼저 사랑하라고 요청하지 않아요. 십자가를 통하여 아들을 다 주시면서 당신이 믿을만하다, 신뢰할만하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서 있어야 되는 바로 대화인 말씀과 기도는 우린 신앙생활의 일종의 거추장스러운 규칙과 그런 룰례가 아니라 그냥 그 신앙생활 그 자체다라는 거예요. 그건 믿음의 행위도 아니라 그냥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은 그냥 말씀을 읽는 거고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씀만 읽고 기도 안 한다는 건 사실 하나님 안 믿는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달리 보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는 것은 마치 우리가 믿는 자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의무는 그 정도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믿는 사람이면 당연히 나타나는 증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안 읽고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은 진짜 제 뜻대로 그것을 판단할 수는 없지만 대충 보는 거죠. 아직은 진짜 하나님을 모르는 거지. 모르는 거죠. 자, 이것에 대해서 오늘 다시 한번 본문을 통해서 진짜 믿음 무엇인지를 배워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신뢰하면서 그분께 나아가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은 무엇을 가르쳐 주고자 하는가? 자, 유대인 이야기가 오늘 사실 본문에 많이 등장하고 있어요. 유대인의 배경에 관련된 여러 단어들이 나와요. 아브라함, 다윗, 율법이 나오고 할례가 나와요. 자,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이 구원의 길, 구원의 방식, 십자가의 도에 대하여 유대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가르쳤는데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너무 맹숭맹숭한 것이 되었다라는 거죠.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나 이런 것이 심플한 거예요. 좀 너무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들 예수가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고 그래서 우리를 향한 구원의 길이 열렸고 그것을 내가 마음에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라는 너무나도 심플한 이 진리가 계속적으로 희생제사를 드리고 할례를 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수많은 율법과 규례들을 지키고 계속 필사적으로 지켜왔던 것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했던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나 이상한 것이 되었다라는 거죠. 너무나도 단순하잖아요. 그래서 초대교회에 유대인의 배경을 가진 사람들은 사도들과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구원의 길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칠 때는 아멘 하지만 뒤에 돌아서서는
자기 주변 사람들한테 그래도 할례를 받아야 돼. 그래도 남의 이 우상 제상에 올려진 음식은 피해야 돼. 안식일도 지켜야 돼.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것들을 덧붙이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모든 서신들이 구원의 분명한 기준을 제시하면서 이런 덧붙이는 것들에 대해서 자유함을 가르치고 분명한 신앙의 진리의 기준들을 가르쳐 준 거라는 것이죠. 사실 근데요, 이러한 유대인들의 반응은 우리에게도 항상 나타나는 반응이에요. 사실은 우리가에게 구원의 확신이 쉬운 거는요, 사실 이런 거예요. 나의 구원을 위해서 나의 어떤 행위가 있거나 정성이 있으면 매우 편하죠. 확신이 되죠. 내가 어떤 것을 행하고 어떤 정성을 들였을 때 구원을 얻었다라고 확인하고 자랑할 수가 있기가 쉽다라는 거죠. 십자가를 마음으로 믿는다라는 이 진리 앞에서 무언가 2% 부족하고 뭔가 껄쩍지근한 것이 있지 않는가 그런 거죠. 예전에 제가 교사들을 전도 집회를 하고 교사들에게 이제 사형리 강의를 하면서 그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결정적으로 전하는 그 과정 속에서 주님의 어떤 십자가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구원의 길에 대한 설명들은 잘 이해하세요. 근데 그걸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부분에 있어서 어쩔 줄을 몰라 하시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냐 그랬죠. 제가 그날 일부러 아주 비싼 선물 하나 준비해서, 그렇다고 뭐 제 수준에 몇백만 원 하겠습니까? 그거 대략 2만 원이지. 안 웃네, 절대로 안 해서. 그래서 그걸 준비해서 한 분을 쫙 나오라고 했어요. 이거 정말 비싼 겁니다. 중요한 겁니다. 자, 구원이라는 건 어떤 건지 좀 아세요? 여러분, 이걸 제가 딱 주는 거예요. 이거 받으세요. 이거 받으세요. 어쩔 줄 몰라요. 그냥 받으세요. 받더라고요. 그 당신 겁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구원을 드립니다. 그냥 받으세요. 할렐루야. 받는 자에게 구원이 임할지어다. 아무런 조건이 필요 없어요. 주시면 받는 거예요. 주시면 받는 거예요. 여러분, 죽기 전에 환자가 의사가 너무 잘하니까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의사만 믿으면 병이 납니다. 그러면 환자 마음이 어떻겠어요? 매우 불안하겠죠. 그런데 죽기 전에 환자에게 어떤 약을 드밀고, 이 약이 새로운 약인데 정말 치료가 잘 되거든요. 이 약을 열심히 잡숴봐. 그러면 나을 거야. 그럴 때 환자의 반응이 훨씬 이전에 제가 얘기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아지겠죠. 이게 세상의 방식이에요. 이게 세상의 방식이라고요. 하나님의 방식은 죽을 위기에 처한 우리에게 너를 고칠 의사가 너무나도 탁월하기에 그냥 믿고 가만히 있으면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가 너무나 이 세상의 방식에 노출되어 있기에 이 말을 신뢰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그냥 예수님을 마음에 믿으면 돼. 하나님을 믿으면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자꾸만 눈에 보이고 내 손에 만져지고 뭔가 경험되어지는 일들로 하나님의 구원을 확인하려고 드는 거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무엇인지 해야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정성을 쏟고 무언가 하면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자랑하려고. 근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 마음은 지난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우상들과 이단들이 이용하여 자기 뱃속 채워왔다는 것을 여러분은 너무나도 잊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케 합니다. 할렐루야. 복음은 여러분에게 무엇을 요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복음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교회 가면 돈 내야 돼. 교회 가면 뭘 지켜야 돼. 교회 가면 뭐 먹을 것도 제대로 먹지도 못해.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꽤 많거든요. 절대 안 그래요. 그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여러분을 자유케 하는 거예요. 세상에 묶였던 그 모든 것부터 자유하게 하여 정말 진리를 향하여 자신의 마음을 쏟아갈 수 있도록 분명한 축복을 전해주는 것이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4장은 바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브라함, 다윗 할례가 나오고 율법이 나오는데, 자, 그러면 왜 오늘 본문 이야기를 이제 천천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왜 바울은 오늘 본문 첫 번부터 3장 마지막까지는 구원은 바로 이런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갑자기 그 구원에 대해서 더 잘 설명하기 위해서 왜 아브라함과 다윗의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제가 지금 얘기했던 어떤 행위 때문에라는 거죠. 유대인들은 자신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다윗의 믿음을 매우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위대한 믿음,
다윗이라는 위대한 왕의 순종을 통해서 자신들이 그 후손됨을 통하여 이렇게 축복을 받고 있었다라고 자랑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십자가의 이 단순한 진리, 너무나도 쉬운 하나님의 은혜의 방식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바울은 아브라함, 다윗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은 믿음의 행위로 하나님께 인정받은 게 아니라 실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하다라는 칭호를 받았고 결국 구원을 얻었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그러죠? 족보가 시작이 될 때 마태복음 1장 1절에 마태라는 예수님의 제자가 유대적 배경을 가진 성도들 앞에 예수님의 여러 행적과 말씀을 가르칠 때 그 시작을 뭐라고 얘기했어요? 유대적 배경을 가진 성도들에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 세계라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즉 유대인의 배경 속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이 그만큼 중요한데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아브라함과 다윗도 사실은 하나님이 은혜를 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구원을 얻었지 이들이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은 것은 아니다. 그러니 하물며 너희도 마찬가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의 구원에 대해서 오늘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아브라함이 받은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의 믿음의 행위 때문입니까? 우리는 흔히 그래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위대함을 이야기합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바로 순종하여 갈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믿음 때문에 아브라함이 구원을 받았을지도 모른다. 아들 이삭을 마지막에 모리아산의 제단에 바칠 만큼 그렇게 믿음이 출중한 아브라함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정하셨다라고 오해할 수 있다는 거죠.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절대 자신의 행위로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자, 본문 1절과 2절 다시 읽겠습니다. 자, 본문과 1절, 2절 한 목소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아브라함이 2절에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분명히 지가 자랑할 거 있다는데 마지막에 뭐라고 붙였죠? 하나님 앞에는 어떻다고요? 없어요. 우리 인간하고 비교해 볼 때 아브라함의 탁월함은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정말 순종하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본이 되는 부분은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다음 3절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자, 여기서 속지 마시라고 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표현은 그의 믿음의 행위가 아닙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의하여 그 마음이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즉, 이 믿음 자체도 누가 주었다고요?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의미는요, 내가 나서서 하나님을 믿지 못할 만한데 내가 믿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예수를 십자가에 주시는 그 사랑에 내가 감동이 되어 그래서 그 감동으로 말미암아 내가 믿지 못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억지로 강제적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신뢰하게 되는 것이 나의 믿음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나는 믿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건 나의 의지적 행위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그 시작은 하나님이 시작을 하셨고 난 하기 싫은데도 계속 내 안에서 계속 이것을 일으키도록 계속 축복하시고 감동을 주셨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믿게 되었는데 근데 믿어보니 정말 하나님은 믿을만 하더라. 그래서 나는 믿습니다라고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야, 이렇게 진짜 이게 말하기가 힘드니 참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처음 구원을 받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아브라함의 상태가 어떤 상황이었어요? 하나님을 믿을 만한 상황이었나요? 아니에요. 여호수아서 자막 볼게요. 24장 2절 3절 보세요.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옛적 너희 조상들 즉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라가 강 저편에 거하여 다른 신을 섬겼으나 라고 2절에 얘기합니다. 이게 뭐예요? 아브라함이 그 아버지와 함께 지금 어떤 상황이 있다고요?
우상 숭배하는 상황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도리가 없고 알 턱이 없는, 전혀 하나님과는 가까이 하지 않던 우상 숭배에 쩔어 있던 자가 아브라함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3절 보세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에요. 그런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내가 인도하여, 내가 끌어내어 이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다 얻게 하고 그 후손을 통하여 이 땅에 온전한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제일 처음 아들 낳지 못할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 주었다 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자, 이 얘기가 뭡니까? 하나님을 절대로 알 수 없었던,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우선적으로 복 주시려고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백성 삼았다.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가나안으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게 먼저고 순종하도록 그 마음 안에 감동 주신 것이 먼저란 얘기예요. 이 이야기를 왜 여호수아가 마지막 24장에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따라 모든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그 땅을 다 취하고 나자 자신들이 마치 이루어 놓은 것처럼 자랑하고, 그래서 교만하여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벗어나려고 할 때 여호수아가 유언장으로 마지막으로 딱 치는 거예요. 니들이 이런 게 아니야. 너희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이끌어내고 이렇게 하고 여기까지 했기 때문에 한 거지. 그러니 너희에게는 지금 너희 자랑할 게 아니라 정말 이걸 준 하나님을 자랑해야 돼. 하나님을 섬겨야 돼 라고 말씀했다라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받을 만해서 받은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불러서 택한 거예요. 그가 아무리 죄가 많고 우상 숭배에 쩌들어 있다 할지라도 그냥 하나님이 택하고 불러서 자기 자녀 삼았다라.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일방적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요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야기하듯이 아브라함이 율법을 준수하고 11조를 잘해서 할례를 받아서 구원받은 거 아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본문 9절부터 보면 할례시냐 무할례시냐가 따라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죠?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바울은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구원의 부르심을 받은 건 그가 할례하기 이전이다 이거예요. 할례하기 이전이다 이거예요. 할례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그를 불러 구원하였다 이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구원받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으로 믿는 가정 속에서 자신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몸에 뭘 했다? 할례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세례 받으면 구원이 임한 거예요? 개신교는요, 세례를 통하여 구원이 임한다라고 절대 안 가르칩니다. 구원 받은 걸 이미 확신하여 물 뿌려주는 거예요. 로만 가톨릭은 어떻게 해요? 영세를 받으면 구원받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로만 가톨릭은 복음이 없어요. 이단이에요. 어디 가서 로만 가톨릭은 개신교 큰 집이라고 이상한 얘기 하지 마세요. 로만 가톨릭은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성도들 조종하기가 너무나 쉽기 때문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로만 가톨릭은 정치 결사 집단. 맞아요. 정치 결사 집단이에요. 복음을 변개해서 선량한 성도들을 무지한 곳으로 이끌고 그들의 모든 정성과 헌금들을 통하여 다른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 로만 가톨릭. 영세를 받아서 구원을 받는다고요? 신부한테 고해성사를 하면 죄를 용서받는다고요? 그게 어디서 나온 얘기인지 모르겠다. 어디서 나온. 사실 생각해보면 저도 그래요. 나도 우리 교회에 고해성사를 도입하기 시작하면 난 참 엄청난 존재가 되고 그런 생각해본 적이 있어요.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이 제 회개를 확신할 수 있다 그러면 나한테 오기만 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있는 모든 죄들 나한테 고하기만 하면 난 여러분의 모든 비밀을 다 내가 간직하고 있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 이 교회에서 쫓겨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도 지금 반응이 이상해서 제가 하는 소리예요. 이게 어떤 의미냔 말이에요, 이게. 지금 제가 무슨 설명을 하려고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푼 구원은 너무나 놀라운 것이더라고요.
지금 여러분들 대부분은 이거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거 도대체 왜 계속 목사님 설명하고 있지? 안 그래요. 사실은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신앙에 좀 있으면 살펴보지만 다른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잘못된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다윗의 시도 인용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8절까지를 보면 다윗의 시편 32편과 그 말씀을 통해서 결국은 일방적인 하나님의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그 죄에서 용서받은 것에 대한 행복에 대해서 다윗이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즉 아브라함과 다윗은 그들의 순종과 율법 지킨 거 할례로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 주셨던 하나님의 사랑에 의하여 그들이 감동이 되어 하나님께 결국 의로운 자로 섰고 그게 바로 너희들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을 얻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기억하세요. 구원을 얻기 위해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신 것이고 그저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마음의 십자가를 믿으면 그만인 거예요. 그게 믿어지게 되는 순간 나는 정말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가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솔라 피데라고 하는 거예요. 솔라 피데. 율법, 할례. 율법, 할례. 그 다음에 무슨 자랑. 이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 솔라 피데. 오직 은혜 솔라 그라시아.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 솔라 스크립추라. 이게 종교개혁자의 3대 표지인 거예요. 그 모든 율법, 정성, 우리의 모든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의대로, 오직 말씀으로. 그래서 그 온전한 하나님의 구원 안에 우리가 있기만 하면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그런데 믿음에 대해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또 오해하죠. 그럼 우리 가만히 있으면 되네. 여러분 아까 그랬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다 그랬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의를 끼치는 하나님의 의가 바로 구원인데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에게 이야기했죠. 하지만 이 부분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냐면 내가 믿는다는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하여 그 통로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믿는다는 그 자체 행위조차도 우리에게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강권적으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다. 자,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이야기 여러분이 다 알고 분명히 깨닫고 있고 정말로 귀에 수십 번, 수백 번 들어왔던 이 진리를 왜 제가 지금 반복하고 있을까요? 왜 이 이야기를 우리가 반복하고 있냐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받을 수 없고 자격도 없는 자가 그냥 그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루셔서 몽태기로 다 주시는 그 은혜 안에 우리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놀라운 축복이잖아요. 이 엄청난 축복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6절에 보세요.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뭐라고 얘기했죠? 사람의 행복에 대해서 얘기했죠. 자, 세상의 모든 축복 중에서 이 구원이 가져다던 축복 외에 더 큰 것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평소에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좀 더 받고 싶어. 난 정말 하나님께 정말 기적을 좀 원해. 그런 얘기는 왜 나오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왜 나오는 거예요? 이미 예수를 알아 그분의 은혜 안에 들어가 십자가의 구원을 얻었다는 것처럼 더 큰 축복은 없는 거잖아요. 오늘 본문에. 그런데 왜 넋두리처럼 항상 우리는 언제쯤이면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항상 얘기하냔 말이에요. 왜 얘기하냐고요? 그 얘기 왜 할까요?
그 얘기를 왜 할까요? 그 얘기를 왜 할까요? 우리의 행복관이 틀려있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그렇게 소중하게 느껴지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소중한 건요, 매일매일 관리해요. 닦고, 훔치고. 제가 요새 이제 목회용 차량을 바꿨지 않았습니까? 전에 한 7, 8년 된 차를 이제 바꿨어요. 아우, 완전히 급이 다르죠. 예전에 이제 이걸 처음에 잘 닦았는데, 예전 차도 점점 연식이 가다 보니까 저도 막 타기 시작을 하는 거야. 응? 그래도 여러분보다 깨끗하게 타요. 비교만. 근데 이번에 이렇게 새로 얻으니까 너무 좋잖아요. 소중하고.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맨날 세차장을 가요. 날 좋으니까 그 비만 한 번 오면 먼지하고 다 떨어져 갖고 차가 더러워 보이잖아요. 또 차도 어디서 검은 차가 아니라 아주 푸른 너무 밝은 차를 사와서 그냥 저 멀리서 봐도 먼지가 보여.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요? 어저께도 세차장 갔다 왔어요. 자동 세차장에 집어넣어요. 그걸 가지고 가서 웨이트로스 거기 주차장에 세워놓고 뒤에서 또 수건 갖다가 다 닦고,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상관없어. 난 닦아야 돼. 너무 중요하니까. 트렁크 열고 앞에 본넷 열고 안에 있는 검은 것까지 다 닦는단 말이야. 왜 그럴까? 제가 왜 그랬어요? 구원이 소중하니까. 여러분, 왜 성경 안 읽고 왜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를 안 하고 왜 경관의 훈련이 없는 줄 아세요? 그게 소중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게 소중하지 않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공짜로 줬다라는 것 자체도 별 감동이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원하는 감동은 당장 필요한 은행 잔고에 돈 채워주는 것, 당장 부러진 다리가 붙여져 가는 것, 당장 내 아이들이 좋은 명문대학교 가는 것, 이 정도예요. 그게 와야 감동을 받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항상 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지 못할까? 그건 내가 받은 구원이 정말 소중하다고 생각해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때때로 인생을 죽을 고비까지 밀어넣으시는 거예요. 죽을 고비까지. 저처럼. 그래서 정말 죽는 게 뭔지를 깨달을 때 내가 가진 자산, 내가 가진 명예, 내가 가진 이제까지 그 모든 것들이 아무 소용가 없다는 걸 깨닫게 만드시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정말로 가장 소중하고 하나님의 구원이 가장 가치가 있다는 것을 진짜 몸으로 깨닫게 하는 거죠. 머리로, 마음으로 설득하고 감동을 줘서 깨닫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인격적인 방법인데, 그것으로도 도저히 들어먹지를 않으면 결국 야곱의 한도볼 뻥 때리는 식으로 몸으로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 왜? 사랑하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끌고 와야 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 기도하자고 하는 거는 진짜 이 앞에서 제가 할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너무나 창피한 거예요. 그건 사실 우리 하나님 안 믿고 있습니다 라고 자랑하는 것뿐이 안 되거든요. 제가 저번에 그런 얘기 하지 않았어요? 부활절 수양회 하는 것도 외부 사람들한테 자랑할 게 못 된다고. 하도 안 하니까 인텐시브 수업 받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는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정말 놀라운 거예요. 정말 매일 생각할 때마다 눈에서 눈물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교만하죠, 제가. 그렇게 교만해 왔어요. 방배동 그 뒷골목에서 죽어가던 한 인생이 복음 만나서 하나님의 사역자로 컸는데, 그렇게 흘러 이 명문 일린교회의 담임 목사로 세워졌는데,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취임식 때 제 영상을 보면 내가 계속 눈물만 흘리고 있었어요. 나는 어떻게 감당할 수 없을까? 감당하지 못할 것 같아. 정말 그런 어떤 마음으로 그때 눈물 흘리고 있었는데, 지금 내 모습을 보면, 진짜 교만해진 거죠. 그때 그 순간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잊혀져 가는 거예요. 잊혀져 가니까, 그때 정말 내가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이 내 삶 속에서 사라지는 거죠.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다시 세우는 거죠. 다시 세우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외에 다른 행복이 없습니다. 진짜 몸으로 느끼시길 주님이 축원합니다. 정말로 놀라운 행복이에요. 일한 것이 없는데도 우리에게 임금 주시는 그 선한 사장과 같은, 그것보다도 몇 배, 몇천 배, 몇만 배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행복이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물론 이해하죠. 아프고 괴롭고 어렵고 힘드니까 넋두리처럼. 근데 하나님 왜 우리는 나한테는 축복을 안 주나요? 옆집은 저렇게 좋은 집에 사는데 왜 나는 이렇게 살게 하나요? 왜 옆집 애들은 저렇게 건강한데 왜 우리 아들은 이렇게 어렵나요? 왜 내 회사는 맨날 일어나요? 저 다른 회사는 다 저런데. 근데 이 넋두리가 사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냐고. 하나님은 이해하시지만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런 넋두리 앞에 이렇게 붙어야죠. 그래도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니 날 가장 선하게 인도하실 걸 난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덧붙여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까 우리 헌금송할 때 여러분들에게 용기를 드린다고 좀 빠른 노래를 불렀죠. 거기에 대사, 가사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예요? 주가 함께 동행하시니. 함께 동행하셔서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채우시고 세우시고 다듬으시고, 그래서 정말 우리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가장 선한 것으로 인도하고 있는 하나님을 신뢰할 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이미 십자가에서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한 그 사랑 때문에 믿을만 하다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을 깨닫는 그 순간부터 새로운 행복이 우리 인생을 지배하기 시작을 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의 세계고 이게 믿음의 세계인 거죠. 말씀을 마칠게요. 어렵고 힘들고 슬프고 아플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것들조차도 우리를 가장 선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 가정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고 계속하여 하나님이 날 사랑하고 있음을 붙잡으신 저와 여러분들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눈을 볼 수 있는 눈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합니다. 모든 것을 육체적인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것을 뚫어가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을 우리가 만나고 만들어내고 우리 안에 경험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행위나 의식으로는 얻을 수 없는 구원, 그러나 그 구원을 진짜 만나 참된 행복 가운데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